할렐루야. 많이 더우시죠? 네, 아주 덥습니다. 오늘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워서.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이 왕을 구함이라 그랬는데, 그 왕을 구함이라는 제목을 보면 대강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되게 시대적인 배경이 어느 때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시작된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럽니까? 네, 사사시대. 네, 사사시대가 한 350년쯤 됐을까요? 하여튼 그 사사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사사 시대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정복 사업을 이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세대죠. 그래서 그나마 그 시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그런 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다 가고 그 자녀들 세대에는 어떻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사사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심각한 문제죠. 아마 그 선진들이 자기들의 신앙만 챙기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범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꾸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꾸 왼쪽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한 세대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지만 그 자녀들 세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자기네 소견에 맞는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치 않았지만 그들도 여전히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너무 평안하고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유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죠. 잘못하면 다시 채찍질하고 다른 민족들을, 이방 민족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면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사사죠, 사사. 그런데 그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사사라고도 할 수 있는 사무엘의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시대에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여기 기록되고 있는데 8장 2절에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성경을 보시면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세워진 자녀들의 모습은, 그 태도는 어떠했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던 과는 달리 부조리한 모습이 3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부조리로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에게 왕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새로 세워진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백성들의 안위와 또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욕을 채우는 데 급급하고 부조리한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우리가 불평하게 돼 있죠. 그리고 빨리 이 시대가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불만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4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조리하고 옳지 못한 온당한 그런 태도가 아닌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에요. 자,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무엘의 그 불편한 마음이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느낌. 물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거절한 것은 아니죠.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진 그들의 아들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마음의 한켠에 자기 마음에 거절당한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7절에 나타나 있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시를 내리신 것은 뭐예요?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핵심이 뭡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내게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는 사무엘의 마음 한켠에 무슨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자기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조리와 잘못된 그 모습을 빌미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이죠. 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아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세운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특별한 백성 아닙니까? 특별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하게 세운 이 특별한 존재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주변에는 이미 어때요? 이제 막 이 시대가 발전해서 청동기 문화에서 어떤 주변에 이런 부족들은 철기 문화로 무장해요. 여러분들 청동기 다음에 철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철기 문화로 전쟁에서도 아주 경쟁력을 가지는 거예요. 무기가 튼튼해지니까. 그런데 자꾸 이 자기 이스라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기들은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또 자기를 위해서 세운 사사는 영 신통치 않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여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 백성과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특별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구분하여 놓은 특별한 백성이에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사셔서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어요. 특별하게 따로 구분하여서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이렇게 따로 특별히 세운 자체가 불편할 때가 있단 말이지. 불편할 때가 있어. 어느 때 불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안정감을 갖지 못할, 인간적인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안정감을 가져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무더위에 시원하게 올림픽이나 TV 틀어놓고 에어컨 밑에서 올림픽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안정감이 안 생기는 모양이죠.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찬송함으로.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안정감을 누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안정감을 누리죠.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지만 그것 또한 오래가지 못하죠. 금방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과 상황들 때문에 그 안정감이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무너져 버리고 그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특별한 거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무엘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들어주어라.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이 기쁨의 응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불편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종종 당신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요. 그런데 그것은 때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응답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찝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왕을 세워주되 왕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고지시켜라, 경고해 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위로하는 것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계속해서 나에게 반역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긴 것 같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왕으로서 거절되는 것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세워서 섬기는 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자기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제도나 왕의 종노릇하겠다는 것이, 종속되어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분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죠. 믿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얽매이는 관습이나 제도나 이런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을 내 안에 진정으로 모심으로 우리는 자유, 해방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해방된 진정한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상태를 지금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장차 그리 왕을 세워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이 상태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다스릴 왕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이제 오히려 종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딸들도 종노릇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조차도 이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더 이제 심각한 것은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존재였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백성이었던 이 사람들이 그 특별함을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 보통 사람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어요. 지금 뭐라고 계속 설명했죠? 장차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 줬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애굽에서의 자유를 주시고 모든 그들을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앞장 세워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사를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자, 사무엘의 백성을 말을 듣고 다 이제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안정감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여러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만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자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대체자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보이는 그런 불신앙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주머니에 현금이 없거나 또는 은행에 잔고가 텅텅 비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다는 약속도 별로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디를 쳐다보게 됩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를 쳐다보기가 쉽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왕, 영원히 섬길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고 그들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은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다른 나라같이, 모든 나라같이 그렇게 평범하게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특별한 이 신분으로 살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이 주어지신 특별한 권리 또한 우리에게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과 구별하여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지만 결국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아예 처음 초대 왕 때부터 그런 부조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처음에 시작은 잘 했지만 그 역시 또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부리기 시작하고 또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기 위해서 우상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구분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우리가 열망하고 그것을 대신해서 무엇을 세움으로써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거룩함은 지켜질 수 있고 보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 우리를 실망시킬 뿐이죠. 우리에게도 역시 이스라엘과 같은 다른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선택의 기회가 있지만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잘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때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실패의 경험과 때로는 성공의 경험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실하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들, 우리 자녀들을 당신의 권속들, 백성들을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주인으로 온전히 삼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만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나의 왕으로 삼고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67장에 보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우리 찬송가 67장